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곳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저는 산상수훈 9번째 설교이자 팔복으로 보면 7번째 복에 대해 관련된 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요즘 나오는 번역서들에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내가 맛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평화를 위해 지키고 만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을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제자들의 시대가 지나고 사도들의 시대로 넘어갔을 때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방 지역인 안디옥 지역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지역에 사는 사회 사람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내 스스로가 나는 성도다, 자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의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것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적으로 말할 때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평화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평화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롭다, 평화스럽다, 평화롭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를 평화롭다고 할까요? 한가하거나 문제가 없거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참 평화롭다라는 말로 단어를 쓸 겁니다. 저는 하루 중에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개인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밤 시간대예요. 밤에
요 근처를 산책을 거의 매일 제가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가을이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별도 보이고 향도 좋고 제 기분도 좋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아무것도 돌아다니지 않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스스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딱 산책을 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화하고 문제도 없고 내 기분도 좋고 이런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평화인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히브리 단어 중에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전에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하고는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문제가 없이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없이 지내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 충만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든지 풍성해져야 돼요. 무엇으로 풍성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로 풍성해져 있는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조용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용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말도 못하고 조용하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평화로운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직임을 감당하면서 반응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씀들이 없을 때가 저는 가장 불안할 때예요. 이게 지금 좋으신 건지 싫으신 건지 아직은 때가 아닌 건지 이것을 제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판단을 쉽게 해주시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좋은 건 좋다.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니면 이거는 조금 거시기하다. 이런 표현으로 저한테 표현해 주셔야 제가 이것을 이런 행동과 이런 사역도 해나갈 때 해도 되는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조용하게 아무 말하지 않고 말썽 부리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틀린 것인지 알지만 틀린 것을 굳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괜히 그러다가 너만 다친다.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유지되는 평화는 거짓 평화죠. 진짜 평화로운 상태는 아닙니다. 진짜 편해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평화로운 시대가 평화로운 세상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평화는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서들 장들 중에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이 이사야 11장입니다. 11장의 주제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적어져 있을 거예요.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결국엔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사야는 그 세상을 꿈을 꾼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6절부터 9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 구절입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꿈꿨던 평화 또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이 꿈을 꿔왔던 평화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나쁜 것은 다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없애버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세상.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다. 라고 예언서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말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충만해져서 감사와 감격의 소리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세상.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누군가 잘못된 지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잘못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들이 참 여러 방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오랜 동안 해오다 보니까 가장 개인적으로 아마 이거는 재작년에 오후 예배 정도 때 제가 비슷한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저의 가슴에 딱 걸림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은혜로 넘어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이 가장 저한테 걸림이 됩니다. 나쁜 건데 그냥 서로 싸우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덮어버리십시다. 그렇게 하고 교회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유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유지되는 평화는 잘못된 평화입니다. 부정한 거, 나쁜 것이 있으면 제가 결론 부분에다 언급하겠지만 도려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싸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허용하고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것이 교회인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로, 진공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아픔이 있으면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것이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태, 샬롬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두 번째 중요해진 것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는 기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화를 원합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라고 나의 소망을 기도하는 것보다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평화를 심으셔야 됩니다. 이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이 평화를 나만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이 땅에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일을 하면 박해가 따라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던 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가장 힘겨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평화는 원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안 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나섰다가 괜히 남에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말을 못하고 행동을 옮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복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합니다. 지금 전 세계 중에 분열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는요. 통일을 강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북이 하나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남북의 하나 된과 일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통일이 되면 좋겠다. 근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매진하고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게 되면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많은 이런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전하는 겁니다.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은 평화롭기를 바라고 이 평화가 오면 이 평화 속에서 마음껏 누리기만 원해요. 예, 똑같은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본문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면 나도 이런 속에서 살고 싶다. 문제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독이 있는 것이 잡아도 그 상대방이 독으로 나를 물지 않고 나도 상대방을 물지 않고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다. 라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어떻게 강자가 약자를 향해 약탈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약자가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말을 잘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하는 복으로서 이 평화를 이 땅에 심고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도 평화를 싫어하고 이렇게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말 다 못합니다. 보아도 못 본 척 해야 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렇게 유지가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받습니다. 원만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평화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 교회에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왜 대형 교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까? 왜 이 문제가 이제 수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까? 교회 유지를 위해서예요.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있어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참고 있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도 은혜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왜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는 교회에 있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있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거짓된 평화를 물리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가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과 친할 자신이 없습니다. 다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가능하면 다 들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세우고 있는 가치관과 반한 일이 있으면 저는 누가 되셨든지 간에 그것과는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우고 있는 목회의 가치관과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을 포기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타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되 평화롭게 일을 해야 되지만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은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 정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냥 약간 중간적인 입장,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사회 속에서도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이거 누가 하겠지, 이건 다른 분이 할 거야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희생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평화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이 황전 지역에 심고 평화를 위해 일하다가 어려움도 좀 겪고 손가락질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일했다 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교회로 간다면 그렇게 큰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함이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평화를 심는, 평화를 실천해가는 이 일들을 위해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두 번째,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다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되 바르게 끈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건강하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평화 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평화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결정하셔야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미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선택은 안 했지만 10장에 보시면요. 똑같은 마태복음인데 조금 완전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팔복과 이 10장 34절 말씀 읽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팔복에서는 분명히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셨는데 10장에 와서는 왜 내가 화평으로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라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신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모순되는 것 같고 다른 말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장 34절에 있는 말은
거짓된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헛된 것, 거짓된 것에는 검을 주러 왔다. 왜요? 헛된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요. 왜 잘라내야 됩니까? 그래야 진짜가 남으니까요. 우리에게 칼을 주심으로써 거짓된 평화를 폐지하고 진정한 평화만을 남기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지금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10장에 제자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몇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 너희는 검을 가져라. 이 검은 어디다 사용해야 됩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가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검을 쓰라는 겁니다. 검의 역할은 잘라내는 겁니다. 아프고 피가 나도 그것을 해야 진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와, 이거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평화를 사랑해서 칼은 만질 수가 없어요. 아니요. 제자들은 검을 손에 쥐어야 됩니다. 이 검을 들고 거짓과 싸워야 돼요. 부정한 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걸 잘라내야 진짜가 남습니다. 진짜 평화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주님께서 주시는 칼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보면 말씀은 양날이 선 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좌우에 달선 검이다.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우리에게 검을 주셨습니다. 이 검은 나를 찌르고 나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잘못된 규칙과 잘못 뭐 있으면 그것들을 올바른 모습으로 만들게 하는데 이 검을 사용해야 됩니다. 죽이기 위해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려내기 위해서 바른 것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이 검을 사용하라.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의 검을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을 잡으세요. 이 검을 보관만 하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이 검을 은혜 받는 도구로만, 가지고 다니는 도구로만 쓰지 말고요. 이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진짜 사용을 될 수 있는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칼을 가졌어도 그 칼을 제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코로나19 어려운데도 교회까지 나오셨어요? 감염되면 어찌려고? 은혜 받고 싶어서, 사람이 보고 싶어서,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의 검을 붙잡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잘못된 것은 걷어내고 올바른 것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가 꿈꿨던 좋은 세상, 하나님의 세상은 강한 것과 약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세상. 육식동물이 육식을 포기하고 초식, 풀을 먹을 수 있는 세상. 약하고 어린 것들이 오히려 그 힘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끌어도 황소가 움직여주는, 힘이 없는 아이가 소를 끌어도 같이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사야가 꿈꿨던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샬롬은 만들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누구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